오늘 크리블랜드 한인 장로교회 50주년 기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이 귀한 예배에 설교를 맡은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성이 다르고 생활하는 가정이 달라도 이곳 크리블랜드로 오셔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저는 KPCA 총회 사무총장을 내년 5월이면은 15년 임기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오늘 설교를 임 목사님께서 15분 하라고 그러셨어요. 15분 동안 사실 설교하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나 50주년 기념식 예배, 제가 33년 전에 전대결 목사님이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에 가까운 친구였기 때문에 메릴랜드에서 차를 몰고 와서 며칠 같이 지나면서 수요일 예배를 제가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고, 그 세월이 지나는 동안 기쁜 일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마음에 상처받은 많은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앞으로 과거의 잘못을 다 뉘우치고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술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미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나의 출생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기대하고 계실 것이며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격려하고 계실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고 하시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매일 삶 속에 느끼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의 진수 첫째는,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은혜요, 축복이요, 또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셨는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첫 번째 원리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정을 잘 가꾸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임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에 속한 가족들이 행복하고 평안하도록 부모나 자식들이 함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근본적으로 든든해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 신앙이 건전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행복하려면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본분을 지켜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다하고, 자녀들도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각자 자신의 책임을 잘 감당하면 자연히 온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해집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면 자신의 가정을 건강을 조심해야 하고, 사고를 내지 말아야 하고, 자신이 스스로 만족하도록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병들면 온 가족들이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온 가족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돌아가는 정치도 아니고 사람들의 이야기도 아니고 밖에 어떤 것보다도 가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을 사시면서 우리 가정이 어떤 상태로 되어 있나를 점검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사람들은 가정을 떠나서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가정은 시작부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로 가정이 파괴된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이후부터 인간의 비극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죽이는 비극이 생기게 되고, 한 가정이 병들면은 가정으로 구성된 사회, 인류는 끝없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왜 이런가? 세상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가정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식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남편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가가고 시집간 그 가정들이 평안하고 안전합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기도하고 지키는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축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지만은 그 첫 가정이 범죄로 인해 망가졌고, 그 후 성경의 역사는 말라기까지 하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유대민족도 늘 순종과 불순종을 거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축복의 근원인 가정을 경홀히 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현 세대는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으로 동성애까지 인정하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여 하나님의 법을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있고, 교회도 이를 동조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이후 약 400년간의 공백 기간을 거치고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탄생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새로운 시대를 열며 인류에게 소망을 주시게 된 겁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복음을 전파하시며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교회의 신비한 비밀입니다. 성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색깔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한 형제 자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복음의 진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회복하신다고 하는 큰 비밀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 파괴된 아담의 가정을 영적인 하나님의 가정으로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참석을 하고 친교를 나누는 그런 종교 친목 단체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인 집단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 사람, 여러 사역이 있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목회자의 사역, 장로의 사역, 집사의 사역, 권사의 사역, 교사의 사역 등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몸에는 눈, 귀, 코, 입, 손, 발이 있지만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각 지체는 기능이 다르지만 다 소중한 것입니다. 작은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온몸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서 모든 지체가 필요하고 분쟁 없이 서로 돌아보아 한 몸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인들은 그 지체의 각 부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룩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지 말고 한 몸을 온전히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세상을 깊이 둘러볼 여유가 없어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이 세상은 매우 복잡합니다. 이 지구상에 242개 국가가 있고 다양한 인종과 민족, 종교, 문화, 풍습, 언어, 사상, 철학, 국가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습관과 철학과 관행은 모두 다른데 그 어떤 것도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저마다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모습이 다른데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교회에는 다양한 차이가 있지만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차이를 서로 비교하면서 누가 옳다, 누가 틀리다라고 얘기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를 자기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가 교회의 중심에 서려고 하는 사람도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며 우리는 몸의 지체대로 다양한 역할을 하여 몸을 정상적으로 움직이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는 여호수아가 선언한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다짐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
길을 걸어가야 하고, 룻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내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하자면 많은 희생이 있고 신뢰와 존경보다는 오히려 조금만 잘못해도 비난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50주년을 맞이하는 크리블랜드 한인 장로교회 교인들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권면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섬기시면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본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들은 이 땅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회파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은 이 땅에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짧은 인생이지만은 우리 주변을 보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시고 충성하시기를 원합니다. 충성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누구가 보든 보지 않든 직임에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충성을 하지 않고 사업을 일으킬 수가 없고 자녀들이 성공할 수 없고 우리의 가정이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영적인 사람들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무슨 직임을 줄 때 그것을 인간적인 것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여기에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겨서 정말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도록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된 리브가가 우물가에서 일하고 있을 때에 어떤 나그네가 지나가면서 물 한 모금을 달라고 합니다. 자기 일 바쁠 때에 물 한 모금 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물 한 모금을 정성을 다해서 길손에게 대접을 할 때 그 길손이 약대 열피를 끌고 가는데 그 약대 열필에 담겨져 있는 모든 보화들을 리브가에게 주면서 이삭의 아내로 맞이하는 여러분 엄청난 성경의 스토리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일, 맡은 일에 충성을 하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큰 보상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길 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그 나그네가 누구가 됐어요? 누가 됐어요? 누구였어요? 50년 된 교회는 이건 알아야 되는데 누구였어요? 천사였어요. 여러분,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올 때에 아이고 어렵고 힘들고 귀찮아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누구를 거역하는 거냐 하면은 천사를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아브라함 때처럼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일 저런 일을 자꾸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만날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때에 여기에 축복의 끈이 달려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아십니까? 그걸 여러분 경험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웃을 섬기려고 하고
책임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뺑돌이 치는 사람들은 한 번도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뺑돌이 치는데, 여러분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맡기신 것처럼 하라고 성경은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누가 말씀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누가 장로님이, 목사님이, 그 다음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시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은, 그렇게 사는 사람의 생애는 엄청난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15분 동안 얘기 때문에 더 길게 얘기는 못합니다. 목회자에게 좋은 협력자, 보호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자신의 복음 사역에 협력한 분들을 쭉 나열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은 목회자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자기 기도도 하겠지만 주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기도할 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엎드려 기도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가슴에 이렇게 와 닿는 사람이 된다면 그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목사를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세상을 살 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뭘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시간을 원하지도 않고 여러분의 재력을 원치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일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때 이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럼 이 교회가 복받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때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소망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해야 된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대가족이요, 옛날 250명 모일 때 비하면은 정말 너무 연약해졌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30명, 40명도 큰 가족입니다. 큰 가족이에요. 이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그냥 화목하고 기쁨으로 지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면은 사람들이 이곳을 향해서 찾아오게 돼 있다니까요. 이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제 50년 지나면서 지난 세월 동안 많은 아픔이 있은 걸 저는 압니다. 그걸 생각할 때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이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시선을 거두었다가 다시 시선을 돌리시면서, 참 너희들이 그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을 회복하고 이렇게 잘 해줬구나, 고맙다라고 하시면서 여러분을 찾아와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크게 보면은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던 모든 축복을 다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 교회를 회방하거나 이 교회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섬기게 해주시고, 찬양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모든 복을 누리는 정말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교회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실패를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교우들을 사랑하며 교우들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성실하게 연구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실 말씀을 시간마다 공급하게 해주셔서 저들이 영적으로 늘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